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쭉 보아오다가 지난 한 주간 제가 걸렸습니다. 다시 에스겔서로 돌아왔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두 개의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심판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선악과를 먹었고 심판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죄인을 심판하실 것과 또 의인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에 대하여 예언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에 이를 자들이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저 구원하실 뜻이 없다면 심판에 대한 예언 없이 그냥 심판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있음을 미리 말씀하셔서 죄인이 회개하여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 얻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심판을 예언하게 하셨고 저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저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서도 남은 자들을 두시고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아주 멸하시는 않으신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그 인류의 역사는 심판과 구원의 반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만큼 온 세상이 죄로 부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멸하지 않으시고 노아의 가족을 남기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온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기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남유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의 심판에 대하여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예언과 함께 저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을 것도 함께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남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게 하고 저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남은 자를 통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1절로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음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았던 말씀들 5장까지 보았는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벙어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는 벙어리가 된 에스겔이 하는 여러 가지의 예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벙어리가 된 에스겔이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로 하여금 터판에 그림을 그려서 예언하게 하셨고 또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누워있고 온몸을 줄로 묶고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게 하는 무언극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먹는 온갖 잡곡으로 떡을 만드는데 쇠똥으로 구워 먹게 하는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5장에 와서는 그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그것을 저울로 재어 3등분하고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밖에서 칼로 치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흩트는 것으로 남유다가 장차 심팔당할 것에 대한 무언의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말을 해야 할 예언자가 말을 하지 않고 무언극을 할 때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앞에 나와서 여러분을 많이 쳐다보면서 눈빛으로 뭔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졸던 분도 깨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집중해서 보실 것이고, 그러다가 어쩌다 제가 한마디만 해도 그 말이 귀에 쏙 들어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으로 예언해야 될 그 예언자에게, 에스겔에게 말은 하지 않고 몸으로 뭔가를 자꾸 표현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저분이 예언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데 과연 저게 뭘까? 라고 들으려 하고 또 보려 하고 깨달아 알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벙어리로 4장과 5장에서 무언고로 예언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6장에서 이제 에스겔로 하여금 말로 예언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은 적어도 430일 이상을 벙어리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난 430일 동안 에스겔이 하는 이상한 행동을 보며 무슨 뜻일까 궁금해하며 또 답답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430일 이상을 벙어리로 있던 자가 어느 날 갑자기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들으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예언의 효과를 극대화하시기 위해서 오랜 시간 벙어리로 있게 하신 후에 이제는 말로 예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예언을 극대화하시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그 예언을 잘 듣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늘 말로 할 때는 또 하는 말이지, 늘 하는 말이지 하는 것 때문에 흘려듣던 말일지 몰라도 이제 벙어리로 있다가 말하게 할 때 그것을 잘 듣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말은 좀 흘려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이 아내의 말을 잘 듣게 하려면 말수를 좀 줄이면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의 말을 잘 듣게 하려면 평소에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꼭 필요할 때 한두 마디 하면은 오히려 그걸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늘 말하는 건 또 잔소리 하고서는 들어도 좋은 말인지에도 불구하고 흘려듣게 됩니다. 평소에 실없는 말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늘상 그랬듯이 또 시시한 말 하지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평소에 우스갯소리를 자주 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말을 사람들은 그저 농담으로 또 하는 말이지 하고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수록 평소에 말을 아껴야 하고 또 말을 해도 책임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이 더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산과 골짜기를 향하여 예언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 에스겔에게 산과 골짜기를 향해서 예언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산과 골짜기에 우상의 산당이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산당은 히브리어로 바마라고 하는데 그 뜻은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산당을 high plac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산당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가나안에 사는 부족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지어놓은 집입니다. 가나안 부족들은 높은 곳에 산당을 세워서 하늘에 보다 가까이 함으로써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가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높은 곳, 산에 이 우상을 숭배하는 집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각 지파들이 기업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흩어져 살면서 성막에 모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 각 곳, 각 지방마다, 각 산마다 있었던 이 산당입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면서 사실 더 이상 이 산당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산당을 헐어버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산당이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산당이 이같이 사용될 것을 아시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산당을 모두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33장 51절과 5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편리를 위해서 산당을 허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상 숭배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뜨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이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 저들 제단 사방에 흩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저들이 평소에 우상을 즐겨 찾고 우상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저들이 죽임을 당해 우상 앞에 버려진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저들이 섬기던 우상이 저들에 대한 심판을 막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저들을 살리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상이 저들의 죽음을 재촉하고 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거주하여 살던 성읍이 사막이 되고 저들이 섬기던 우상의 산당이 황폐하게 되고 우상의 제단이 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또 우상도 깨어져 없어지고 분향 제단들이 찍히고 저들이 만든 것들이 폐하여지고 결국 저들도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저들이 믿고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자신들이 우상을 섬겨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저들로 깨닫게 하셔서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단순히 그저 벌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에 대한 심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8절로 1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심판을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희망의 메시지를 저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저들 중에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이전에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때 저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 하신 말이 헛되지 않은 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하십니다. 비록 저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지를 못하지만 그때의 심판의 의미를 바로 알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이제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것은 저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구원 얻을 자를 반드시 남겨두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입니까? 심판 중에 자신의 잘못을 후에 깨닫게 되고 자신이 지은 죄를 기억하고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자, 이들이 다 나중에 보면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남은 자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공의의 심판이지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심판입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 남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11절로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이제 우상 숭배자를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른다는 것은 극단적인 흥분의 상태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강한 의분을 가지고 말하라 라는 말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같이 말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의분해서 손뼉을 치면서 발을 구르며 하는 그 모습,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초등학교 때에 6.25 기념일이 되면은 부르던 6.25의 노래라는 게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 그 노래를 아십니까? 아마 혹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하 이지라 어찌 우리 그 날을 하는 거예요. 그 가사도 아십니까? 그 다음에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제가 강단이라 노래는 안 부르겠지만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떤 날을, 이제야 각불이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물이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나리. 그 다음에 아세요? 이 나라 이겨래. 잘 모르시나 봐요. 저희 때는 6.25 기념일 때마다 꼭 그 노래를 불러야 했었는데, 저는 6.25를 겪은 세대가 아니지만 6.25를 겪으신 분들은 결코 정말 그날을 잊지를 못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공산당 그러면은 치가 떨리실 것입니다. 한국의 어른들이 공산당 비호 세력이나 좌파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데는 그분들이 겪으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런 어른들께는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떤 날을 이라는 그 가사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감정인지를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격분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져 죽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으로 죽는다 라고 했습니다. 마치 6.25 노래에 쫓기는 적의물이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라고 하는 그 가사 딱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저들에 대하여 분을 참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의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 분양하던 그 곳곳마다 그것들이 널브러져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그 시체가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그 산당 이곳저곳에 나뒹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라 하셨습니다. 우상이 얼마나 가증한 것이고 헛된 것이고 사람을 속이는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실 심판받아 죽은 자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고 그 남은 자들이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이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것을 깨달아 아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 마지막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라고 했습니다. 디블라가 어디 지역인지는 잘 분명히 알 수 없지만 그 앞에 그가 사는 온 땅이라고 말한 걸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모든 땅을 말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을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그들이 알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아수르의 공격을 통해서 아니면 그 뒤에는 이 바빌론의 공격을 통해서 황폐하게 된 후에 저들이 그 후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셨구나,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 절대로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못 되는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남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우리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겐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전하며 이어가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남은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남은 자인 우리가 무엇을 한다면 그것은 오직 모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남은 자에게 내가 남은 자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없다면 그는 아마도 자신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특별해서 심판에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교만해질 것이고 마음은 완악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남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남기신 이유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보다도 훨씬 젊고 어리고 한 사람들이 세상 떠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도 남아있고 아무리 나이 많으신 분이라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신 이유에는 거기는 이유가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비록 병들어 아파한다 할지라도 살아있다면 거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남은 자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의 사명을 이해하고 남은 자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내가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남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를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로 남은 자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고, 남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다짐하며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남게 하신, 이 땅에 오늘날 살게 하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사람들에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예수님이 구세해 주신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로 남겨두신 것임을 분명히 알고 남은 자의 삶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은 자가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를 분명히 알고 남은 자로 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남은 자로 살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뜻을 알게 알고 하나님 뜻 기쁘시게 해드리는 뜻을 이해해드리는 예수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오늘도 살게 하시고 우리로 이 땅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사명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남게 하신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신 것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구원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오늘도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인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명을 바로 알고 우리가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인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